안녕하세요. 저는 X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마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가입니다. 예, 저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북한에 대기근이 많이 있었죠. 몇백만 명이 죽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소명을 받았어요. 가난하게 살고 굶어 죽고 어렵게 사는 것도 참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면 정말로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고 우리 단체를 만나서 현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이 다 북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부르심을 받아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X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분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는 일도 하고 있고요. 북한 구루터기 신자의 후손이 X국에 나와서 우리나라 혹은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연결고리를 갖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연결됐던 것들이 많이 끊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은요, 북한 여성들 중에서 인신매매로 팔려온 여성들이 X국에서 농촌 남성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지만 거의 애를 낳는 도구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들이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이미 많은 기존의 북한 사람들이 X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들어간 사람들이 북한 내부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북한 내에서 X국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적인 지원과 또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하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많죠. 예전에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한국 뉴스에 나온 사건들도 있고 또 테러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건 이렇게 이미 사고를 당한 분도 예전부터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사역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나도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처럼 언젠가 그런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갑자기 확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은혜들을 많이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순간은 육체적인 한계, 사역지에서 6개월간의 겨울을 지내야 하는데 영하 28도, 30도를 넘는 날이죠. 그런 가운데 위험했던 순간은 어느 한겨울 12월 말에 영하 28도였던 새벽 1시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만나기로 했던 현장 사역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수차례 동안 전화를 계속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사역자의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그 현장 사역자가 아닌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차 싶어서 그 전화기 카드를 빼서 부셔버리고 전화기도 돌로 깨서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그 지역에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어서 밤새 추위에 떨다가 아침에 그 지역을 빠져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만나기로 했던 현장 사역자는 이미 X국 공안국과 북한 보위부 합동조사에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제가 혼자 북한 자매님들이 있는 장소까지 들어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운전사가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차를 가리키며 바꿔 타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절대 안 타겠다고 빨리 가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사역지를 다니다 보면 위험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원망했던 때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에 저같이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때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저희들이 훈련시킨 형제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7, 8월 달이면 옥수수밭을 지키면서 밤에 모여서 형제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2명 이상 모여서 야산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최고 많이 모일 때는 17명까지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지하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가족들이 교회 다니더니 너가 조금 변했다, 이런 말을 들었거나, 또는 우리 자매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또 저희가 북한에 있는 자매님들의 가족이나 친척을 X국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잘 받고 잘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굉장히 기쁩니다. 북한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힘내라고 하고 싶고, 앞이 깜깜할 때라도,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코 이렇게 힘들기만 하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역이 왜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곳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이 시간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또 저의 마음을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그것입니다. 주체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양이 흘러나기까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루터기 신자들이라고 하죠. 조상 때부터 가족들끼리 믿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X국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기도 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 소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지혜롭게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그들을 돕고 지혜롭게,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눠줄 이야기가 있다면 지혜롭게 우리에게 잘 나눠주고,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세계에 정말 어려운 선교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풍요로운 기독교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선교하는 거 정말 힘들고, 사실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은 북한 교회 성도들을 또 다른 어려운 선교지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조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합니다. 북녘의 땅은 이미 70년 전에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지하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회복이 있었던 것 같이, 북녘의 땅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한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자주 묵상하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만드는 악한 우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북한 교회도요. 그래서 북한 교회는 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저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북한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지금 납치당하신 분들도 있고 테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고난받는 땅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그 땅이 여러분의 기도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